온전한 삶을 향하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가 더 나은 사회인데 오늘이 이제 더 나은 사회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제 더 나은 사회 네 번 한 설교 다 잊어먹으셨죠? 네,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우리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이웃, 더 나은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공동선을 추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은 큰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사.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선택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셨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보배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이게 뭐냐면 전 세상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곳에서 팀 켈러 목사님 몇 년 이제 최근에 작고하셨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책임을 맡았다. 그것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품을 열방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열방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민족,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하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니크한 거, 독특한 게 뭐냐면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의 시스템이나 방식과는 다른 희년이라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50년째는 뭐라고요? 모두가 리셋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땅을 많이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노예로 있던 자나 주인으로 있던 자나 리셋. 그렇게 된다면 공동체가 서로 더 가지려고 바락바락하지 않겠죠.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더 돌아볼 수 있겠죠. 이 희년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근처에 있는 이집트가 되고 싶어 했고요.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되기 원했고 바벨론을 닮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어진 이 독특한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 방식도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자, 이 제국과 천국이라는 이 책은 골로새서를 좀 설명해 놓은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제국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아니면 아수르 같은 이 제국은 자기 힘과 헤게모니도 뭐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 상징하는 이미지에 골몰하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그와 반대되는 공동체에서 그와 반대되는 실제를 드러내도록 부름받는다. 이 큰 나라들, 세상의 방식으로 착취하고 또 힘을 쓰는 이 나라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국은
생산과 소비의 관리에 미친 듯이 사로잡혀 있지만 이스라엘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 이 안식일도 그렇고 희년과 같이,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멈추는 것, 이것을 통해 삶이 선물임을 인식하도록 부름받는다. 계속 생산하고 팔고 사고 이런 소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주님 안에 쉬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 그것이 선물인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제국은 노예의 고통과 억압의 경제에 의해 지탱되는 데 반해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와 낯선 자,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돌봄으로써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탱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시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세례 받자마자 하셨던 일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했던 행동인데 12지파를 데리고 다니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고 만나를 보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저분이 진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이 이스라엘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를 그렇게 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에도 첫 번째로 순서로 넣으셨죠. 자, 그래서 지난번 이제 세 번째의 그 설교 말씀에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훌륭한 시민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이 시대의 어떤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래서 막 기독교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인내하고 대화하고 삶으로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지독한 이기심이라는 방해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이게 뭐 온갖 교만한 생각. 그다음에 또 이 표현에서는 마치 우리가 영적 싸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어떤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시스템들 이런 것들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변화시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또한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이기심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인도 함께 살펴봤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좀 생각이 나세요? 통계해 보니까 설교 끝나고 72시간 안에 95% 잊어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되풀이를 해야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앞에 이렇게 좀 길게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는 항상 우리가 이 다섯 번째 꼭지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고르는데 이 사회에 대한 책임에 어떤 본문이 가장 좋을까 고민했어요. 딱 뭐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아주 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시죠? 야,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 아침 일찍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과 끝나기 전에 이제 한 시간 와서 일한 사람과 돈을 같이 줘? 야, 이건 좀 내가 이해하기 힘든데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가르침 정상적으로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변화하고 거듭나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16절에 보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은 마지막 이 구절이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아니,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을 19장 한 장 앞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그게 어떤 이제 시츄에이션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다 가진 자예요. 젊음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힘도 가졌어요. 권위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물었던 영원한 생명은 구원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스릴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율법 이런 것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자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안 지킨 게 없어요 하고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태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아주 핵심을 찔러요. 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가 슬퍼하며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재산이 너무 많았다는 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상황은 그의 재산은 사실은 이스라엘 원래 방식이라면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많은 사람이야. 많이 가졌어요. 근데 슬퍼하며 갔어요. 그렇죠? 자,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왔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닌가요?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들은 구원받기 힘들다. 그런데 사실 너희들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너희들이 제일 앞선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아침 일찍 불려온 것 같지? 그렇지만 제일 나중에 온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 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사람에게 돈을 나눠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되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이걸 이제 톰 라이트 주교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흥정하거나 비추기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겨서 얻는 것은 결코 일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하지 않으신다. 계약이라면 더 나은 거래를 위해서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언약을 맺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이것이 나의 권리인 것 같지. 내가 이제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면 이거에 마치 내가 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는 들어오는 순서나 가지고 못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일당이나 내가 받는 업적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세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주인이 부르잖아요. 근데 불러낼 때도 사실은 은혜로 불러낸 거예요. 안 시켜도 괜찮아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주기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실생활에 모든 사람을 돈을 공평하게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은 좋지 않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아주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임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캐내서 보아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영국의 그린벨트 페스티벌이라고 갔어요. 이 그린벨트 페스티벌이 지금 한 40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큰 그 집회 장소에 모여가지고 4박 5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강의도 하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저기 이때 충격을 받은 것이 누가 영국 기독교가 뭐 망했다고?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 텐트에 들어갔는데 이 텐트는 이제 제목이 뭐냐면 더 나은 시민의 교육하는 곳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인데 이 강의할 때 이제 여기 바닥에 막 애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앉아 있는데요. 이 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요새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무슬림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마을 근처에, 우리 동네 근처에 무슬림들이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더 정직해요. 더 사랑이 많아요. 종교 생활을 더 신실하게 잘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비교해서 보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기독교의 차별이 뭔가요? 그냥 착하게 살아. 이웃 도와줘. 좋은 아빠가 돼야 돼.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이런 윤리 도덕적인 것보다 우리 그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차별이 뭔가요? 뭘까요, 여러분? 정의입니다. 정의. 이들 종교가 가지지 않은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정의예요. 근데 그 정의가 세상 정의랑 너무 달라요.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난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줘요. 제물 바치고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율법 지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 그거 신물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뒤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사실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큰 바다 같은 정의다. 아니 정의가 뭔가 그러면? 정의는 이제 히브리 말로 짜데카라고 합니다. 짜데카. 이게 이제 올바른 관계들 가운데 사는 삶을 가리켜요. 성경학자 중에 알렉 모티어라는 분은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 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다는 의미로 정의한다. 의롭다는 게 뭐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내 주변도 올바르게 바꾸어가는 삶, 그게 정의롭다는 거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에서 출발하는 짜데카지만 정의지만 그 열매로 얻는 의로운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이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열매는 사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의란 것은 혼자 도덕적이다라는, 내 스스로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 아까 그 젊은 관원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 가진 거 나눠줘. 너의 율법을 지킨 열매가 뭐냐면 바로 그거야. 그게 정의야. 그게 자데카야.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교훈을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일이 끝났어요. 포도원 주인이 작업반장에게 지시합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보세요. 아주 예수님은 비유할 때 디자인을 잘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먼저 임금 주고 제일 일찍 온 사람에게 임금 주고 차례를 줬으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누구부터요?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주고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줘라. 그 품삯을 주는데 아마 그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일당이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뜻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자, 그걸 약속했는데 5시에 고용한 사람이 와서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뭘 어떻게 기대하죠? 나는 조금 더 받겠구나. 자, 근데 똑같이 5만 원을 주니까 어때요? 화가 나서 관리인에게 두들겨요. 원래 5만 원 받기로 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5만 원 받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비교하면 화나요. 비교할 때 화나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거.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거 큰일 났을 거예요, 아마. 네. 부당합니다. 자, 근데 관리인이 이런 말씀하죠. 난 부당하지 않아요. 처음에 약속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낼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적정한 값을 주겠다. 근데 나중에 5만 원씩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되게 감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반전이 있는데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다. 제일 먼저 왔다고 넌 권리가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아주 독특한 비유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한국의 능력주의 박권일이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은 불평등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한다. 불평등에 분노하기는커녕 불평등, 차등 분배를 지구의 사회 정의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게 한국인들의 특성입니다. 다른 데도 뭐 비슷한 게 좀 있지만 우리는 더 아주 지구의 사회 정의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KTX 그 승무원들의 지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대학가에서 이 사람들을 정직원으로 올려준다고 원래 약속했는데 그게 안 지켜졌잖아요.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이 저자는 교수로서 당연히 대학생들은 다 해줘야 됩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천공항에도 똑같은 일이 한참 벌어졌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 불평등보다 불공정이 더 지구한 사회정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특권의 불평등의 분노에 그것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특권에 접근할 기회의 불평등에 분노하며 특권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이 독특한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뭐 아마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지나와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아침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똑같이 받으니까 이건 뭐죠? 불평등하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회 정의로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데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를 특권이 있다고 여겨요. 내가 아침에 일찍 선택받은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만권이라는 저자가 외로움의 습격, 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보다 보상이 크고 안전한 직장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단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곧바로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내가 아침 6시에 왔으니까 꽁꽁 문을 잠그고 그 다음 사람 못 들어와. 그래서 자신의 몫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신도 여전히 그 문 안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아요. 내가 아침 6시에 왜 선택받았지? 왜 주인이 나를 불렀을까?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주의도 공정성도 문 안으로 들어간 데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문을 꽁꽁 닫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 이게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살아가는 사고방식이에요. 마이클 샌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스 베베가 했던 일을 잘 말을 되새겨보면 운이 좋았던 사람은 자기가 운이 좋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는 자기가 그 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고 싶어한다. 또한 그는 불운한 사람들 역시 그 불운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몫이라고 믿길 바란다. 그 앞에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운이 좋았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누릴 권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주 학식이 있는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모신 집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분들이 있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조금 더 잘 먹어서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잘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도 발달이 잘 됐어요. 몸도 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태어난 것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철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자, 아모스 선지자가 사회의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등장하는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레헴이라는 말은 원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다. 자비란 자식을 위해 때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행동이 종교시설에 가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아모스는 주장한다. 정의는 나의 입장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다. 이스라엘이 말했던 정의는 세상에 말하는 정의랑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정의와는 구별돼요.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한 다음에 첫 번째 간구가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먹을 양식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오늘 임금 아니에요? 오늘 5시에 왔는 사람에게 저 임금을 안 주면 저 사람 집에 가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이 비유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면 끝나나요? 그렇게 해야죠. 팀 켈러가 다시 한번 이제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저마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나눠질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이에요. 저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눠질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를 행하는 데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뿐 아니라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포용하며 사회적 관심을 가는 일도 포함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돼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그 방식은 이렇게 공의를 행하면서
시스템도 바로잡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관심을 가지면 저절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들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대하여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진 걸 넉넉하게 나누는 비교적 단순한 행동에서부터 특정한 형태의 불의와 폭력, 억압을 끝장내기 위한 싸움에 과감히 뛰어든 활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걸 통해서도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실천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쓰신 책이에요. 제목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 간디가 이 책을 읽고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간디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존 러스킨이 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요. 그래서 평생 인도를 번역시킬 때 이 책에서 가르친 이야기를 가지고 적용하고 바꿨어요. 이 간디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올 때 책을 몇 권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나중에 회고록에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분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철학자로 살다가 이 산업혁명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생명 철학자로 바꿨어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곧 부다. 돈 긁어 모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부다. 이 생명은 사랑과 환희와 경외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힘이다. 가장 부유한 국가는 최대 다수의 고귀하고 행복한 국민을 길러내는 국가고, 가장 부유한 이는 그 안에 내재된 생명의 힘을 다하여 그가 소유한 내적 외적 재산을 골고루 활용해서 이웃들의 생명에 유익한 영향을 최대한 널리 미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경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시대에는 갖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중요한 진리를 전파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온 말씀이에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니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과 평강의 유업이 너에게와 같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어지리라. 그때가 되면 지상에 서로 반목하는 악덕한 자들과 삶에 지친 자들 사이에도 옹기종기 둘러앉은 식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목보다 더 온전한 화목이 임하리라. 그곳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니 평온한 경제가 이루어지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그 나라만 임하도록 우리는 그냥 예배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나라를 당겨와야 돼요. 이 땅 위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배철현 교수는 이런 답을 합니다. 기원 후 405년경에 그리스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는 보세요. 믿음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명사 피스티스, 우리가 faith라고 그랬죠. 이 라틴어 명사가 이제 fide스인데 이것을 동사 크레도라는 말과 함께 번역했어요. 크레도는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우주의 질서에 맞게 배치하다라는 이 다레라는 말의 합성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이 크레도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우주의 질서에 맞게 자신의 심장, 생각과 정성을 배치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주의 질서가 뭐죠? 우리가 지금 서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사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긴 이야기에 맞게 정의가 뭔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맞게 내 마음과 생각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지금 빗나가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에.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점점 더 예수님 앞에 맞추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